7쌍 중에서 한 쌍씩 뭐 이렇게 잡아먹었나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10일 동안 1년 10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그 안에서 배고파서. 초식동물이야 뭐 풀을 잔뜩 해서 넣어놓으면 되겠는데, 아니면 노아가 뭐 냉장고는 없었지만 거기다가 동물들을 좀 죽여놓고 좀 각을 떠났다가 필요할 때마다 좀 제공했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했을까요? 잠을 재웠습니다. 하나님이. 네네. 우리가 보면 겨울잠 자는 동물들도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다들 잘 자도록 숙면하도록 푹 잤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서 뭐 바깥에는 온통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막 파도 치고 하면 방주가 막 흔들리고 이러면 사실은 막 구토나고 배멀미 나고 그런 온 사방이 막 어지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잠을 재워놨어요. 재워서 푹 자서 1년 10개월 동안 1년 10일 만에 나올 때는 안전하게 그냥 다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고, 또 거기다가 동물들 먹을 1년 10일 정도의 음식까지 준비하려면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정결하다라는 것은 초식 동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정하다라는 것은 육식 동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의 새는 그러니까 뭐 초식 동물처럼 작고, 또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뭐 이렇게 작은 새, 참새나 뭐 이런 거 비둘기 같은 경우는 제물로도 드렸죠.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사를 드려야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기 가져왔던 암수 7쌍 중에 또 필요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됐어요. 제단을 쌓고 아마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인 암수 7쌍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노아의 나이 480세였습니다. 노아의 나이 480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고, 그때로부터 120년간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2월 17일 날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홍수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7일 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7장 1절과 7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는 사건은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그냥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지하수도 다 터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온 하늘의 궁창 위의 물, 또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그게 둘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에 있는 물들 말하죠. 또 지하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오고 하늘에 있는 궁창 위의 물들이 다 땅으로 쏟아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온 사방이 물바다가 된 거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비가 그쳤습니다. 이게 7장 12절. 그리고 150일째 되는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빠지면서 아라랏산에 이제 방주가 머무르게 되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아라랏산이 바로 아나톨리아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나이 601세 1월 1일 날 물이 그쳤고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 결국은 홍수의 총 기간은 1년 10일입니다. 1년 10일. 1년하고도 10일. 그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용어 중에 이게 무엇이죠? 다시 쓸까요? 이게 무슨 글자죠? 배선자입니다. 배선자인데 이걸 보면 여기 앞에가 배주자거든요. 주자에 8팔자, 입구자. 배에 8명의 식구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한자에 보면 정말 이 한자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해서 한자를 만들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그려줄까요? 배주자에 8팔자에 입구자. 이게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배에 8명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보시면은 터키 지역은 고대에는 히타이트 제국이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 히타이트 제국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헷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헷 족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헷 족속은 함의 손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아들 중에 헷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헷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곳에 올라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왜 안 될까요? 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아시리아 제국하고 이집트 제국, 거기다가 위에 이제 히타이트 제국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 히타이트 제국은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전 세계에 보급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의 아들은 4명이 있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의 아들 가운데 헷이라는 아들이 아까 말했던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성경 구약에 보면 종종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7족속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헷 족속이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이곳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이제 보시면 헤브론 땅에 헷 족속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여부스 족속은 여러분 다윗 때에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곳으로 도성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이 헤브론 땅에 있는 족속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걸 하기 전에 그거부터 볼게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여호수아서 14장 6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 보니까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자, 아까 제가 해쪽 속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해쪽 속은 헤브론 땅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헤브론 땅은 여분네 아들 갈렙의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렙에게 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분네가 원래는 거기 6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니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갈렙이 유다 지파라고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혹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나스라고도 합니다. 그나스. 이 그나스가 누구냐면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돔의 후손. 에돔 족속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어디서 왔죠?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갈렙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것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 그니스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갈렙은 원래는 에서의 후손이지만 야곱의 집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와서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들만 출애굽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잡족이 나와요. 잡족. 성경에 보면 잡족도 함께 나갔다라고 나와요. 이 잡족이 무엇이냐면 애굽인도 잡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잡족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여기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만은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때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양의 피 바른 것이 아닙니다. 개 중에는 애굽 사람들조차도 그 앞에서 9가지 재앙을 봐왔잖아요. 이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 오기 전까지 재앙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그러니까 이 재앙들을 이렇게 하나씩 겪어가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한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재앙이 함께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구나 라고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재앙들의 강도가 세어지면서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나 그 신에게 우리가 뭔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발랐겠죠. 그렇지만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우리도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도 집안에 이런 재앙이 오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들도 피 바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잡족들이라고 합니다. 잡족들.
그것처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왔지만 이 갈렙의 경우에도 봐도 사실은 그니스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돔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 여리고성 기생 라합, 당연히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런 가나안 족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룻, 모압 여인이죠. 이 사람들도 훗날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편입되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해 놓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외국인인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는 당연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 그의 자녀 후손이었지만 갈렙의 경우는 아니었잖아요. 에돔 지파로 족속으로서 에서의 후손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호를 열어 놓으셨다. 제가 이제 다시 말하고자 한 것은 헷 족속이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족속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곳 헤브론 땅에 정착한 헷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나톨리아의 메인이었지만,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이건 또 지워야 되네요. 아이고, 정말 제가 이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요즘 힘듭니다. 그래도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여기 창세기 23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죽었을 때에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막벨라 밭굴을 사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조상의 무덤으로 이제 삼게 되잖아요. 그곳에 이제 사라도 들어가고 자기도 들어가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매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고대에는 가나안 땅 헤브론을 어떻게 불렀느냐면 기랏 아르바라고 불렀어요. 기랏 아르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헷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헤브론 땅의 헷 족속. 이건 알고 봤더니 그 옛날 갈렙이 물려받은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었다.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마 성중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 일부를 나에게 좀 팔아라. 내가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 아내를 매장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굿을 샀다. 그런데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라고 하면서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지 소유지를 확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나톨리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원래 헷 족속, 헷 족속이 후대로 가면 히타이트 제국이 되고, 히타이트 제국은 철기 문화, 세계에서 최초로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이 가나안 땅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헷 족속 중에 한 일부가 가나안 땅에 날아서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그 헷 족속 사람을 통해서 그 중에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을 막벨라 밭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스와 야곱. 그 중에 에스가 40세에 헷족속 무레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에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이야기 나와요. 이 당시에 이삭이 어디서 살았냐면 헤브론 땅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거기 막벨라 바꾸시 이걸 헤브론 땅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초대로 보면은 헤브론이 더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곳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7년간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죠.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다 했죠? 어느 지파? 여기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그곳으로 수도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33년간은 예루살렘에서 도성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 다윗이 왕궁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됐죠.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헤브론이 더 성지였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이게 헤브론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조상 때로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왜? 헷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남편에게 말해요.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혹시나 야곱도 헷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떡해. 그래서 야곱을 자기 오빠네 집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하란 땅이라고 하죠.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란입니다. 이 하란도 역시 아나톨리아 땅에 있는 터키 지역의 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쭉 내려오다가 지금 야곱의 이야기까지 왔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내 외삼촌 라반에게 딸들 중에서 아내로 맞이해라. 이 밧단 아람이 하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죠.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죠.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비옥한 초성달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아버지 데라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라고 말했죠. 데라가. 그래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도 하란이 나오잖아요. 하란. 그리고 지금 그의 손자인 야곱도 이제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이곳에 살면서 아내 4명을 얻게 되죠. 그죠? 라헬, 레아, 그리고 두 이제 그 몸종을 실바와 빌하를 얻고 거기서 11남 1녀를 낳습니다. 11남 1녀. 12남 아닌가요? 12남은 맞지만 11남 11명의 아들 낳고 1명의 딸을 낳아요. 딸은 디나죠. 디나. 베냐민 마지막 아들은 거기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베들레헴 인근 그것을 에브라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고대에는 에브라스를 다른 말로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인근에서 난산하다가 그만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하면은 사실은 베냐민은 유다 지파거든요. 땅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유다의 부모 어머니는 누구죠?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죠.
레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이 라헬의 묘가 있기 때문에 라헬에 대해서 더 그런 그게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이야기할 때도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하며, 그 이야기 뒤에 보면 나오죠. 룻이 아기를 이렇게 낳았잖아요. 오벳이라는 아들 낳고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품에 안겼잖아요. 이 아이가 당신의 복량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마을 주민들이, 아낙네들이 그렇게 말하죠.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원하며. 당연히 순서로 보면 레아와 라헬이고, 이곳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잖아요. 유다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곳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보면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 보니까 다윗 때도 햇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햇사람 아브넬을 또 고용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가 바세바의 남편인데 이 사람도 햇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중에 일부가 초창기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곳 헤브론 땅에서 정착해서 살던 후손 중에 우리아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다윗 때에 장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세바와 결혼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결국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함으로 또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서 우리아가 햇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새는 다윗을 왕을 낳았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는데, 우리가 그냥 보면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더 정답이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너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겨서 그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사실은 이 바세바가 잉태한 첫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 아시죠? 첫 번째 아들은 이미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회개한 이후에 완전히 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남겨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윗은 회개했으니까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늘 경종을 일으키는 거죠. 너희들도 그러면 안 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서 되팔았다. 솔로몬이 애굽에는 말이 많았거든요. 애굽의 말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웃돈을 주고 또 다른 나라에 팔았다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할 때 헷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이라는 그 민족이 고대 때부터 쭉 어떻게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잠시 머물렀던 곳이 하란이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이 바로 하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갈그미스라는 것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요. 이 갈그미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고대의 이 아수르 제국과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전쟁이 있었던 정말 치열한 곳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왕은 나보, 이게 글자 잘 안 보이죠? 그 왕의 이름이 죄송해요. 나보 폴라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우발릿이라고 합니다. 우발릿. 이때만 해도 이제 바벨론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때 수도가 여기 밑에 보면 니느웨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무너졌어요. 이 시기가 BC 612년이었어요. BC 612년.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나훔서에 나옵니다. 나훔서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라고 했죠. 티그리스 강 물줄기를 이렇게 바벨론이 막아가지고 그것을 뚝을 무너뜨려서 니느웨 성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해서 결국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니느웨와 관련된 성경이 2개 있었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요나, 나훔. 요나 때는 회개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나, 나훔, 이렇게 나자를 연결해서 니느웨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나 때는 회개했지만 나훔 때는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이게 대략 100년 차입니다. 100년 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가 무너지면서 이 잔당들이 어디로 모였느냐면 갈그미스로 모였습니다. 아직도 아수르에 남은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니느웨는 이제 수도가 무너지면서 갈그미스에 가서 최후 항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수르가 누구에게 요청을 하느냐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입니다. 느고. 바로 느고에게 이렇게 급하게 친서를 보냅니다. 야야, 지금 바벨론이 더 강해지면은 어떻게 되니? 결국은 너 애굽도 결국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해서 아수르가 애굽의 느고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그러자 애굽의 느고 왕이 그래? 그러면 아수르를 도우러 가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머깃도라는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어요.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죠. 근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잖아요. 우리 형제인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를 왜 도우러 가? 안 돼. 그러니까 느고가 올라가는 것을 내가 막아야지 라고 친정을 나가요. 직접 전쟁터를 나갔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죽어요. 요시야 왕이 죽잖아요. 이 이야기가 바로 갈그미스 전쟁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배경에서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는 갈그미스 전쟁이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수르 제국이 점점 약해지면서 니느웨라는 수도가 망가지고 붕괴되고 그 잔당들이 갈그미스로 모였는데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느고에게 친서를 보내서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애굽의 느고가 친정을 올라가다가 요시야 왕이 너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면 안 돼. 내가 당신을 막을 거야. 라고 나갔다가 결국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 강으로 올라가므로,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아닌데 하여튼 제가 나중에 다시 볼게요.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결국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여기는 그가 요시야예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가사는 애가 중에 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전사에 죽은 것에 대하여 비통해하면서 쓴 거예요. 이 당시 요시야 왕은 성군이었거든요. 성군이었고 선한 왕이었어요.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개혁.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우상을 철폐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남유다에 보면 대표적인 선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이게 또 있죠. 그 중에 요시야 왕도 성군이었어요. 선한 왕.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거예요. 그 배경에서 또 나온 성경이 무엇이냐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하박국서도 결국은